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1절, 2절 두 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니.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말씀,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저도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참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말로 표현하라라고 한다면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이것이다.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누군가가 성령 충만하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느낌이 아니라 분명한 표시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결과 또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너희들이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될 거야. 그 결과의 모습을 이야기를 연이어서 합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으로 충만한 그 결과 세 가지의 모습,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경외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 충만하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가 아직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찬양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됩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에 다윗의 시 또는 다윗의 노래로 알려진 시가 전체 150편 가운데에 73편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찬양을 즐겨했고 또 찬양을 불렀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 영어 성경에 보면 David spoke to the Lord the words of this song on day.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 이 노래의 말로 하나님께 말씀했다. 무슨 뜻입니까? 찬양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흔히들 저희들은 찬양을 곡조 있는, 그러니까 리듬 있는 기도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찬양을 할 때에 실제로는 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은 우리 영혼의 고백이고 우리 영혼의 간증입니다. 리듬에 맞추어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찬양입니다. 노래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대학교 때에 교회 음악과 관련된 과목을 들었습니다. 그때 교수님이 하셨던 정말 중요한 인상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고의 찬양을, 최고의 예배를 최고의 하나님께.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겁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리듬보다는 리듬은 중요하지 않고 가사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리듬은 이럴 수도 있고 또 저럴 수도 있고 조금 가볍게 생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화가가 자신의 생각을 붓을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림 속에는 화가의 생각, 화가의 철학, 화가의 생생관, 가치관이 모두 들어있는 것처럼 리듬에는 작곡가의 생각, 작곡가의 철학, 작곡가의 인생관이 모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글 쓰는 작가는 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처럼 작곡가는 그 리듬, 콩나물 대가리를 어디에 찍는가, 이것에 따라서 그의 생각, 그의 철학을 드러낸다라는 말씀, 듣고 보니 맞는 말씀입니다. 그 후로는 리듬 속에서도 작곡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끼며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은 가사뿐만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찬양의 리듬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찬양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언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를 들어서 역대상 25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도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군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신령한 노래를 하다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prophesied, 예언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찬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했고 그 말씀을, 그 은혜를 글로써 또는 음으로써 옮겼던 사람들이 다름 아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이고, 그리고 그들이 썼던 시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찬양은 따라서 단순히 사람의 마음,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에 넘어서 사람의 영혼을 건드립니다.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고 사람의 영혼을 회복해 하고 사람의 영혼을 일으켜 주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찬양하는 가운데에 귀신이 떠납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귀신에게 얽매여서 무겁고 어두웠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쾌하다는 말이 joyful이란 말인데 기쁨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새로워집니다. 역대상 20장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했다. 찬양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가운데에 승리했습니다. 찬양 드릴 때입니다. 이 찬양의 은혜와 기쁨과 능력과 위로가 사랑하는 모든 하느님 가족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듬이 좋아서가 아니라 리듬과 가사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한,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노래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 하나님, 사울에게 귀신에게 얽매여 있던 사울의 마음이 회복되고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찬양하는 가운데 무거웠던 마음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며 찬양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있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사람 주의 성도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의 능력, 찬양의 은혜, 찬양의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